로마서의 말씀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일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찾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또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을까 우리는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사망과 저주의 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달려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의 길에서 일탈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을런지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9년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북극 탐험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더위를 익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는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고 없으면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탐험과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이 있고, 또 가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넘어지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또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있는 배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그 배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바람 때문에 목적지를 이룰 수는 없고요, 그 선장이 쥐고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바람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자세를 견고히 한다면 우리가 바람 따라 흔들리지는 않고 바람 따라 우리의 길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방향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 광야의 길에서 헛된 길로 가거나 또한 다른 길로 간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인, 그 또한 생명수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려온 만큼 또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달려온 만큼 더 2배, 3배 더 많이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는 예수의 길, 난 믿음의 길, 나는 진리의 길만 달려가리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승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있다면 그것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생각보다,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생각한 것보다 2배, 3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있고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한 소원을 갖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될 때에 아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한 누구나 다 갖는 소박한 꿈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또 아이가 바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어서 늘 자녀가 없다,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갖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두어서 그 아이들이 또한 학교를 가고 발육이 잘 안 돼서 바둑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교육비 후원하는 것, 지원하는 것, 그의 앞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길을 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잘 풍요롭게 풍성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양이 집을 나갔으면 집 나간 양이고, 또 그게 집을 나갔으면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그런데 집을 나가고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집 나간 양이다, 주인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길 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입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주인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삶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보란 듯이, 그래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꾸 뭐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길을 갔지만 그들도 또한 우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또한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예레미야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왜 길이 아닌 곳을 가고자 하느냐? 왜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느냐? 내가
잠깐 부귀와 영화를 쫓는 길이 있다고 하여서 왜 그 길을 가느냐 하면서 어째서 자꾸 길을 바꾸고 길이 아닌 곳을 가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딪힘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만이 나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잃은 것은 집을 잃는 것이고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길이 없어서 길을 잃습니까? 길은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가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그분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문방구가 어디입니까? 보험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개 집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새는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저는 재미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이 좀 서툴렀을 때 이렇게 교차로에서 신호가 끊어졌는데 그냥 정지선을 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 오세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을 가면서 창문을 열고 선생님 어디 가는 길이 어디로 갑니까? 물었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리 가세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제가 신호는 위반됐지만 그곳에 와서 뭔가 가는 길을 물으는 이 초행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묻는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물어서 득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남들이 가고 어른들이 가고 선조들이 간 길을 이렇게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뿐이지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사기 14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는지 알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찬송가 524장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이 찬양 가사의 첫 절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정오의 밝은 빛으로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난 체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저렇게 가면 되겠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늘 목적을 결코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 앞에 맡기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디에 승리의 길이 있고 어디에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옛 성경에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그 말에 내가 고 길이다, 내가 고 진리다, 내가 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약속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더 한 번 더 확신 있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는 길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럴듯하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찌 남의 힘을 빌리느냐, 어찌 종교의 힘을 빌리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살 길인 것 같지만 필경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대민이라고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길을 평생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도 길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노래 가사와 같이 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눈 먼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어두운 컴컴한 삶을 우리가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압니다. 난 다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만 나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내하시고 소홍의 밝은 빛으로 우리 앞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디가 길이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쫓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친구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유스럽고.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편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을 때 편안하고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하지 못하면 마음에 큰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평하고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편안치 못하면 웃는 날이 없어집니다. 제 아내하고 최근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 얼굴을 보더니 사모님 요새 웃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찝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래도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몸이 괴로운데 어떻게 하하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고요. 2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갈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같이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는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혈관은 혈액을 운반합니다. 사람의 몸의 혈액은 몸무게의 1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몸무게를 아실 테니까 그 혈액이 13분의 1은 혈액량입니다. 건강하려면 이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잘 운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혈액은 27만 킬로, 하루에 정상적인 사람은 27만 킬로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못 가거나 또한 그 길이 가다가 빵꾸가 나고 터지거나 하면은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27만 킬로를 혈액을 그냥 운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력도 있고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도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잘 도는 것과 같이 그 길을 찾아 잘 도는 것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 따라 돌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길로, 언제나 한 방향으로 그
혈관을 따라 혈액이 따르듯이 우리는 오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의 옷자락만 꼭 붙잡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알고 평생을 달려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진정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갇혀 있는 곳에서 늘 쳇바퀴를 돌면은 길이 없는 겁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우리가 진영 얘기를 합니다. 진보다 보수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의식의 진영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올바른 사고와 또 올바른 인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지만, 재물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돈과 재물에 내 삶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그러면 사람이 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매인 바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평생을 이 의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우리는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여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확 펼쳐지는 자녀들의 문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십니다. 할렐루야. 사업, 직장,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골짜기도 지키시고 평탄한 길도 지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길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함께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길을 내려놓으며 주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편안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참 편안과 참 안전과 참 형통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